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본당에 나와서 1, 2, 3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 흔들어 안겨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일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런 얘기 아니고 물결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1의 물결은 뭐냐? 춥고 배고프고 박해와 억압과 시련과 연단과 노예로 생활하던 1세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십니다. 너무 하오라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노예 근성이 떠나질 않습니다.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불만, 불평, 원망이 가득 찬 생애입니다. 1세대. 그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출현했습니다.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1부에 하고 지금 3부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더라고. 1세대들 중에서 출현해버렸더라고. 하나님이 불만, 불평, 원망, 질서 파괴, 피해의식, 이런 노예 근성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출현해버렸더라고. 네. 그리고 2세대 유대한 제2의 물결,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교육을 받았으며 연단과 시련을 겪었으며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저주받는 것도 보았고 축복받는 것도 보았으며 이제는 열정과 신앙과 말씀으로 무장된 제2의 물결, 그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신앙으로 열정을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었던 창대하고 번성한 제2의 물결, 지금 여러분들이 제2의 물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정이 있으시고 오늘도 여기 나오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 그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던 우리 새순교회를 부흥시킨 여러분 모두 다 제2의 물결, 제1의 물결이 지나가고 제2의 물결이 지나고 제3의 물결이 떠오르는 것이 사사기서예요. 이들에게는 그 부모 세대가 없었던 4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들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집이 있었습니까? 집을 가져보니까 어때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집 샀다 가면요, 내가 산 거 이상으로 반가워요. 기뻐요. 좋아요. 뭐가? 왜? 내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에게 집을 줘서 당신보다 내가 더 좋아. 당신이 집이 있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줘서 난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꼭 그 말하죠. 어젯밤 잠 못 잤지요? 애들이요 이왕 저왕 뛰어다니느라고요, 우리도 우리 집 생겼다고요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한 사람들에게 무슨 개인 소유가 있었겠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는 내 토지가 생긴 거예요. 안정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노예들이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지. 그런데 이제는 내 개인 직업이 생겼어요. 네 번째로 이제는 해방된 독립된 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 내 집 생겼지요. 토지가 생겨 부동산이 생겼지요. 내 목축업이니 농사니 하는 직업이 생겼지요. 이제는 남의 나라의 속국이 아닌 내 나라의 독립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안정에 똑 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경제가 훨씬 중요하대요. 돈이 훨씬 중요하대요. 돈만 많이 벌면, 돈만 많이 소유하면 얼마든지 다다익선으로 이것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가난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언젠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저전 천국에 갑시다. 할렐루야. 저전 천국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발전하니까, 보세요. 지금 동서양 모든 문화, 모든 민족, 세계 5대양 6대주 어디든지 최고가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부강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정입에 너무 잘 먹고, 뭐 아로나민도 먹고, 뭐 또 있죠? 뭐 무슨 술인가 뭐 또 있고, 뭐 비타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주워 먹어. 뭐 좋은 거는 다 먹어. 그러니 아주 정력이 완성해지니까 이번에도 어느 시장이 처녀로 뜨고, 뭐 도지사가 처녀로 떴고, 뭐 이따위 짓 이제 음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3세대 특징은 뭐냐?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가 제3의 세대. 그 종교가 바알 종교, 바알을 들여 생산하신 돈과 섹스가 최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350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것이 무슨 성경이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사사기서. 그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저거죠. 하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청원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태평의 세월 성도가 축복을 받고 나면은 배신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징벌을 받고, 이걸 7번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영원한 수수께끼죠. 네. 이 3세대가 이루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이 사람들 신앙 다 망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그 좋은 신앙에, 그 좋은 열정에 감마도기야 그 지하에서 오직 예수만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지냈던 그 많은 사람들 후손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저주받아 모슬렘이 돼서 그 지역 터키의 95%가 모슬렘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의 그렇게 집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외치고 왜 평신도 목회를 이렇게 외쳤는지 이번에 보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직도 몰라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깨우치를 못하고 있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이거 우리나라보다 더 엄해요. 5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다 문 닫혔습니다. 우리만 문 닫힌 거 아닙니다. 세계 교회가 다 문 닫혔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건으로. 그러면 이 사건에서 교회,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새순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뭐가 뭔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어. 이 해답은 집에 있는 교회, 아담서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 동안 있었던 집에 있는 교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약 300년 동안 있었던 초대교회,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한 것이 앞으로 와도 그리고 겨울 되면 다시 시작할 거래요. 코로나가.
왜냐면 이게 찬바람이 나면은 이 호흡기가 이게 폐병이거든요. 이 폐렴이 찬바람이 나면은 더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겨울까지 백신을 못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못 만들어내면 겨울 되면 확 세계적으로 더 퍼질 거래요. 그때도 우리는 걱정 없어 집에 있는 교회 평신도 목회자 그래 내가 그렇게 40년 전서부터 외친 거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맞는 답이요 해답이요 아니요? 해답이요. 세계 교회가 새순교회 와서 배워야 돼.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돼. 이게 성경적이거든. 성경에 있는 교회론이거라고 이게. 그럼 유럽 교회들은 집에 있는 교회가 없고 평신도 목회자가 없고 성전 중심, 목사 중심으로 개신교가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로 일어났던 개신교가 오늘 어떻게 됐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게 영상으로 제가요 15년 전에 있었던 영상을 한번 제가 수년 전에 보여줬던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요. 아, 목사님이 그래서 한 15년 전에 이걸 보여주고 12년서부터 이걸 외쳤고 개척에서부터 평신도 목회를 그래서 외쳤구나 하는 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봐요. 영상 띄워보세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It'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영국만 아닙니다. 가나다 토론토에 가보니까요 다 그 돌로 잘 지어진 엄청난 교회들이 다 문 닫혀버렸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 교회 전에 여기 지금 소개 안 됐는데 소개됐는데 그 피땀으로 이루었던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가 이제 문화 차이인데 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우리는 여기서 먹은 사이다 값하고 밖에서 먹은 사이다 값이 다릅니다. 호주 그 한 교회 큰 교회가 이 술집으로 팔려 나가서 술집을 운영하는데 제가 썼던 이 강대상에다가 이 테이블을 놓고 여기 와서 앉아서 먹는 술값은 거기서 앉아 먹은 술값보다 더 세요. 그렇게 돼요. 교회는 다 망합니다. 진리는 안 망하고 예수는 안 망하나 교회는 다 망쳐듭니다. 그게 초대교회 일곱교회 이 얘기고 루터의 정교개혁 이후의 이 얘기고 모든 교회들의 이 얘기입니다. 왜? 교회 중심이 성전 중심이 돼버리니까 이 성전 안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몇 번 바뀌어버리면 지금 한국 교회가 몇십만 모인다, 몇만 모인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0년, 200년 내지 300년이 지나면 거의 다 문 닫힐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조꾼들이 일어나서 또 외치겠죠. 그러나 교회가 정상적으로 4,000년 동안이나 살아남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대들은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평신도 목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집에 있는 교회 평신도 목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절은 평신도 목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절은 스님이 뭐라고 상관없어. 저 가서 절하면 제 신앙 가지면 되잖아요. 모슬렘도 평신도 목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맘이 뭐라고 하든지 이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하루에 5번씩 절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요. 광야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깔판만 깔아놓고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 되면 자기가 기도하면 신앙이 유지된다고. 우리는 아니요. 따라서 오늘 또 지금 내가 기도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집에 성전을 꼭 이루세요. 예수 믿으시고 당신이 꼭 리더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니 나 같은 것이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았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서를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 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망조 들고 망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에 누구를 쓰던가요? 가정주부 라비옷의 처 드보라를 쓰잖아요. 우리 사성교회 모든 주부들, 모든 여자분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따로 성별해냈다고. 크게 한번 외쳐요. 나도 지도자다. 기독교에서 평신도는 다 지도자다. 오늘 내가 전하는 기도원도요, 이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원. 이 기도원이 무슨 종교 계획을 하고 무슨 신학을 하고, 이게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하나님 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쓰잖아요. 평신도 쓰잖아요. 아니 그때는 여러분 그때 좋은 신학 공부하는 바리새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하는 바리새파 아주 종교색으로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 사두개파 안 썼어.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쓰였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아람 족속이거든요. 아람 족속, 세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와서 7년을 다스립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침략 7년을 다스린다 그런데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정 때 다스린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이때의 다스림이라는 건 그거예요. 3가지 군인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왜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모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수나라가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당나라군과 수나라군에게 그 3가지 특권을 주니까 고구려를 쳐부시라 그러잖아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3가지 특권을 주니까 쳐부시라 그러잖아요. 뭐야? 이때 군인들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특권, 살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쳐 죽여버립니다. 2번째, 검탈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어머니고 상관없이 어느 사람, 그때 군인은 다 남자들이거든요. 어떤 여자도 검탈할 자유가 있습니다. 착취, 눈에 보이는 건 마음대로 뺏어서 내 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3대 특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사사기서 6장에 보면은요, 저들이 산에 굴을 파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는 것이죠. 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기드온 농사꾼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 망해버리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상징적인 것이죠.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농사꾼을 쓰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리더의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이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표징을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 같은 건 아니에요. 농사꾼이 무슨 내가 지도자, 이언냐고 약한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 민족을 통솔할 만한 그런 인격도 그런 지도력도 나는 없어요. 아니요. 그런데 자꾸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표징을 좀 주세요. 그래, 표징 주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서 기드온이가 염소를 잡아요. 밥을 지어요. 무교병이라는 게 밥이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는요, 소쿠리에다 고기를 담아요. 그 다음에는요, 양푼에다가 국을 담아요. 그러니까 염소 잡았지요, 밥 했지요, 소쿠리에 고기 담았지요, 양푼에다 국물 담았지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솔직하게 생각해봐. 하나님, 지금 여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자, 초등학교 가는 애가 아빠! 그럴 때 그 애는 뭘 하다라고 아빠를 불러요. 60세 된 아들이 90세 된 아버지가 노인정에 놀러 가신대요. 아버님! 그러고 부를 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무병장수와 집안 잘 되는 걸 요구하십니까? 섬김이에요. 전 솔직히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간증해요. 하나님 그러고 나 부르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 할까요? 초등학교 가는 애가 아빠? 그럴 땐 돈 줘. 60세 된 아버님이 90세 된 아버님에게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그리고 아버님 그러 부를 때 뭐예요? 오늘 용돈 필요하시잖아요. 틀리죠? 틀려. 똑같은 아빠를 불러도. 응?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믿을 때에 사명자로서의 섬김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리더의 자격이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6장 20절로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잘 봐요. 본문에 재물이 역사했어요. 지팡이 역사했어요. 무슨 저 중국 영화처럼 뭐 지팡이 들면 불이 푹 나와서 뭐 태워버렸어요? 아니, 어디서 불 나왔어요? 만세 반석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왔다고. 이 지팡이는요 상징적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때에 홍해를 내미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팍 나가지고 홍해를 쫙 갈랐어요. 천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모세는 홍해에 지팡이를 내려밀었고 하나님은 밤새 통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다고. 지팡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어. 지팡이 갖다 들이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징적이에요. 여기 기도하나 너는 지팡이요. 누가 지팡이냐? 내가 지팡이요. 내가. 모든 사역자들, 모든 셀 리더들 잘 기억해. 나는 지팡이요. 내가 무슨 불내게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갖다 들이미면 불은 누가 내요? 하나님 만세 반석이 나와. 만세 반석에서 나와. 네? 불이 바위에서 나와. 반석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주의 일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느 집 가서 병든 집 가서 기도할 때에 병 안 나면 안 나면 말지 내가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크게 외쳐요. 나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막대에서 불 안 나와. 나한테서 불 안 나와. 이 세상에 어떤 기독교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도 불은 안 나와. 그건 다 막대기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세요. 따라서 모든 목사님들 성김으로 주의 일을 하세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장로님들 잘 들어. 장로님들 목 힘주고 교만 떨지 말고 모든 장로님들 성김으로 주의 일을. 뭐가 주의 장로님인지 몰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전도사님들, 전도인들 성김으로 주의 일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아들 준다고 약속해 놓고 조소에 앉았어요. 10년이 가도 앉아. 20년이 가도 앉아. 오늘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들을 태어나게 했느냐. 그러니까 25년 만에 아들 태어났으니까 응답은 24년 만에 했거든요. 성경은 봐도 끝이 없어 진리가. 왜 24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응답되게 했느냐. 이게 창세기서에 나와. 창세기서에. 창세기서 18장 6절에 8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한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해서 주의 사자를 보고 주의 사자를 만나고 아브라함이 섬겨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장만하고 주의 사자를 섬겨.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은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섬겨. 하나님의 사자를 섬겼더니 보세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요, 내가 만든 성경이 아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24년 만에 어떻게 하니까 응답해 줘요? 섬기니까 응답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섬김의 대상이에요. 디사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나의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그러면 우리한테 딱 떠오른 것이 무슨 일 할까요? 어디가 전도할까요? 누구 집 신방할까요? 그거죠. 제2세대 제2의 물결을 이끌었던 대장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간청을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겨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 나는 그냥 교회 가만히 왔다 가만히 간다, 너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지은 것처럼 종교를 즐기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 그 속에 살아있다면, 예수가 정말로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다가손에서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찔러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주의 일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형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예수 믿고도 아무 일도 안 해. 나하고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무병장수, 부귀영화, 집안 자식 잘되고 내 평생이 여호와 살렘으로 평안하고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명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훨씬 더해서 주실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더 하겠다. 네가 상상도 못하는 것, 네가 생각하지도 않는 것 더 얹혀서 더 따블로 주겠대 하나님이. 예? 마음에 좀 들면은 1000배로 주고 마음에 좀 안 들면 30배로 준다잖아요. 30배, 100배, 1000배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이 제일 처음 했던 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서 음식을 장만해서 섬겼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아 봐라, 네가 네 민족을 이끄는 게 아니다. 너는 농사꾼이 무지랭이잖아. 네가 네 민족을 어떻게 12지파를 이끌겠느냐. 내가 할 것이가 너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우리 사순교회 모든 사명자들이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지팡이 갖다 내리밀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으세요.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바알을 허물해요. 바알이 뭔데? 경제의 신과 세상 쾌락의 신이거든요. 쉽게 말해 돈과 섹스요. 그게 오늘 전 세계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도지한 사람이 뭐 처녀 만지다가 잘려나가고, 또 뭐 시장한 사람이 또 그러고, 뭐 안 끝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 3000년 전 얘기인데 똑같아. 그 바알을 허물어라. 그 바알을 허물고 왔더니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네 민족을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아람 족속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으니 이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기드온이 여호와께 어쩌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체험을 주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뭘로? 양털의 이슬로 하나님을 보게 체험해 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문이 그릇에 가져가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쭤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거꾸로 역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만 말하다 구하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체험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예수의 육신을 보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 믿는 이 믿음이 복되다는 얘기지 체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멘. 자, 구원받는 제1의 물결, 애굽에서 나왔던 240만 내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체험한 사람이 몇 사람이요? 체험을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40만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체험한 공동체입니다. 240만 전체가 홍해를 건넜거든요.
수레금한 신앙공동체 전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들 전체가 만나를 먹었거든요. 신앙공동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체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2의 물결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제2의 물결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단 한 사람도 경험 안 한 사람이, 체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강을 가르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제2의 물결도 신앙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었다는 게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에 주물럭 지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공동체는 어땠어요? 구약의 신앙 공동체는 그랬다 하고, 그럼 예수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거 체험하고 먹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다 체험했잖아요. 예수 공동체는 다 체험했잖아요. 다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을, 무리를 걷고 부활한 예수 다 봤잖아요. 예수 공동체는 전체가 다 체험한 예수 공동체.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마가다락방에 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가 아니라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려온 사람이라. 따라서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게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실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에 체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리더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리더예요. 예수 믿고 아무 일도 나는 안 해? 잘났다. 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영이 네 속에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 나 이 코로나 사건으로 해요, 아주 확실해.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가짜요. 왜? 무당도, 우리나라에 무당도 세 가지 무당 있잖아요. 세습무,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아들도 무당, 박수무당. 이건 세습. 학습무 배웠어. 사기치는 걸 배웠어. 학습무. 강신무, 신이 내려서 무당하는 것들이 있다고. 귀신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식이 목사 직업으로, 어디 학교 이것저것 잘 안 되고 떨어지고 저는 신학교 가서 그냥 배워가지고 목사하는 거. 저처럼 성령의 불 받고 목사하는 목사들, 할렐루야. 성도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불 받은 성도들은 다 평시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이 체험하는 거죠. 신앙공동, 예수공동체는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은 이 영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경험을 하고 기드온이가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공무를 보내서 독립전쟁을 하자고 사람을 모아요. 미디안, 아말렉, 아람 족속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자. 그래서 사람을 모아요. 그랬더니 얼마가 모았느냐? 32,000명이 모았어요.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 그래서 22,000명이 갔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의 일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 역사의 푸른 반석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32,000명이 가서 이 상군 연합군을 쳐부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이 군대가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사람 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두려워한 사람 가세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얼마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나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강에 가서 물 먹게 해라. 그래서 물을 먹는데 보니까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움켜서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서 따로 세워. 엎드려 먹은 사람 따로 세우고 경계를 하면서 조심하면서 물을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핥아 먹는 사람 따로 세워. 그래서 따로 30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00명이 세워지고 9,700명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들은 보내버려. 이거 다 보내버려.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역사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훈련받다고 생각하는데 이 300명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심했고 경계했고 지혜로웠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언제나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 이 코로나에 교회는 벌써 준비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무시하고 이 성전교회를 무시하고 이 가정에서만 주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들어있는데 이 집에 있는 교회는 이 성전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서 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성찬식을 집에서 하는 교회들이 있었던가 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성례전이 있는데 이게 성전교회예요. 여기 성찬식이 있고 집에서 할 수 없는 세례식이 여기 있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있는 교회가 된 것이지 교회를 무시하고 성전교회를 무시하고 무교회주의 우치무라 간조의 일본의 무교회주의 거기서 배워온 우리나라의 함석원 선생의 무교회주의 그런 게 아니요. 성전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이지 집에 있는 교회가 성전교회를 발전시키고 이게 서로 하나가 된 것이지 따로 분리된 거 아니요. 집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전을 중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전이 여기서 행해지고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는 교회죠.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코로나에 준비됐나요? 올 겨울에 더 불어올 줄 모른대요. 준비됐나요?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우리 집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질 거니까. 그 다음에 평신도 목회도 마찬가지요. 평신도 목회라고 하는 것이 평신도가 평신도를 목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만드는 목회자예요. 평신도 목회는.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내가 이 그림을 개척에서부터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제사장을 세웠다고. 제사장을. 평신도 목회자는 누구냐? 세상의 목회자요. 평신도 목회자의 목회자는 누구냐? 나요. 우리 세종교회 당회장이 이끄는 평신도 목회. 할렐루야. 무슨 평신도 목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주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택한 족속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네. 3부 예배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경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세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걸 생활편에다가 적응을 시켜봐야 되겠어. 당신 앞에 사기꾼이 있는 걸 아세요? 당신 앞에 대적자가 있는 걸 아세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말레이시아를 다니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신문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관광차를 사줬더라고. 관광차를 사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사줬는데 사기당해 4,160만 원을.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했더니 외국에 가시니까 못 잡아온대.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여러 사람을 사기쳐서 5, 6명이 가서 그 사기꾼을 잡아왔더라고. 경찰서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경찰이 풀어줘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필리핀 가서 살아. 필리핀에서 담당 형사에게 아주 조롱하는 글을 보내서 나 지금 필리핀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 때고 가서 마음이 동하면 가서 자수하겠대요. 당한 게 이게 당한 이 세상. 이런 사기꾼이 우리 앞에 있다고. 이런 대적자, 내가 목회하는데 내 목회 대적자들이 있다고. 당신이 생활하는데 당신의 그 재앙과 환난, 이 코로나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항상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이 300명의 이 300명의 용사가 용기하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이 사람들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웁니다. 13만 5천 명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1개 사단이 10,000명이잖아요. 그러면 13개 사단이 포진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 편제는 비슷해요. 그럼 13개 사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 부천, 서울, 하남, 성남 이 정도로 포진돼 있어요. 13만 5천이면 넓게 포진돼 있어요. 13개 사단이니까. 그런데 이들하고 싸우는 거는요 300명인데 이 300명이서 무기가 있었느냐? 300명 용사에게 무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그러면 나팔, 횃불, 항아리 갖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300명은 한 사람도 못 죽였다고. 칼이 없고 창이 없는데 무기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 이건 하나도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왜 300명 용사가 위대한데? 하나님 위대하시지. 이것도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남산에다 100명 놔두고 여기 남한산상에다 100명 놔두고 저 인천 어디 올미도에다 100명 놔뒀어. 그러면 여기서 그것들이 나팔 부는 소리 들려 안 들려요? 횃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거든. 어떻게 이겨요? 아말렉, 미디안, 아랍 자기네들끼리 내분이나 저들끼리 싸워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드온이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용사 중에 용사다.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때에 기드온이 왕을 거절해요. 이게 8장 22절 23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니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한지라. 기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사명자들이여 일꾼들이여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한 300명 용사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 사람 하나 못 죽였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요. 모세, 여호수아,
바울,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유대하세요. 우리의 배후의 역사시는 하나님이 유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전쟁 마당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아니야, 왕이 되기를 거절하잖아요.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리더로 불렀습니다. 가정주부가 됐든 농사꾼이 됐든 우리가 리더로 쓴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느냐? 섬김. 그런데 이 섬김이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김의 은사 있는 분은 섬기세요. 체험에 끊임없이 체험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따로 세운 줄 믿으세요. 따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용기하고 믿음만 있으면 들이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